예수 다시 오셔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수수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나로라 하시듯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능력으로 일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저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배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있어 임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 임하여 달라고, 주님 만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거룩함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아멘. 나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의지합니다. 아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될지어다. 부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지어다. 부활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만드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0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부활절 맞아서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둘러서 눈치 보지 말고 내가 1등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활주일날 하면서 우리가 그전처럼 초등부나 뭐 청년부나 준비하지 못했는데 또 중고등부가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날 때에 찬양을 준비했고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치유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프레드 3분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이 하루를 살면서 하루 24시간을 3등분으로 했어요. 8시간, 8시간, 8시간. 그래서 8시간은 잠을 자고 8시간은 일을 하고 8시간은 기타 사회생활을 하니까 인생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3분율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야, 하루 8시간 자는 거 좋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요즘 같은 바쁜 시간에 하루 8시간처럼 많이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잠자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꼭 8시간 잘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몇 시간을 자야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즐겁고 행복한지 그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7시간은 자야 되는데 맨날 바쁘다고 5시간만 자면 점점 몸에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질병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복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인간이 밤에 잠을 자게 만드셨을까? 아니, 에너자이저처럼 밥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안 자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하나님 만들 때에 왜 밤에 잠을 자게끔 만드셨을까? 하루에 꼭 몇 시간은 자야 하도록 왜 만들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8시간 자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아기들은 18시간을 자요. 이 아기가 배려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초보 엄마인데 아유 힘들겠지 내가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배려해서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잡니다. 자요. 왜 이 아이는 태어났으면 빨리 먹고 뛰고 뭐 말 배우고 할 것도 많은데 왜 잠을 자느냐? 왜냐면은 잠 자는 것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온몸이 회복되고 기능이 강화되고 뼈가 자라고 면역력이 생기는, 그래서 가장 잘 자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잠 못 자는 아이는 면역력에 문제가 있고 성장에 문제가 있고 정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어머니 품에서 푹 잠을 잘 자기만 해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내 의식, 내 의지, 내 활동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이제 현미경이 또 개발돼서 사람들의 세포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낮에 세포가 활동하기보다는 밤에 굉장히 많이 활동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그동안 애썼던 우리 근육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의 장기들 오장육부가 쉬는 시간이죠. 뇌가 쉬는 시간이죠. 이런 기능적으로. 하지만 잠을 자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돼요. 세포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세포가 여러분들 1년에 세포가 바뀌어요. 90% 세포가 바뀐다고. 쉽게 말하면 5년 전에 제 모습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세포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다고. 근데 언제? 잠 잘 때 이 세포가 살아나고 죽은 세포를 처리하는 게 밤에 이루어지더라. 뭉쳤던 근육이 풀어지고 잘못된 생활 습관, 뒤틀렸던 이 뼈들이 제 자리를 찾는 시간이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이 잠자는 시간이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잠자는 단계가 5단계로 구별이 돼요. 1, 2, 3, 4 그다음에 깊이 잠자는 거죠. 그리고 5단계에 이르러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낮에 받았던 충격들,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되는 시간이고 낮에 즐겁고 기뻤던 시간들이 정리되면서 저장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잠을 잔다, 꿈을 꾼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1, 2, 3, 4, 5단계 꿈꾸고 다시 1, 2, 3, 4, 5단계 꿈꾸고 이거를 한 5번 정도를 반복해요. 보통 사람들은. 나 어제 꿈 꿨어. 이렇게 막 나 꿈 꿨어. 요거는 이 5단계 때 깼을 때 꿈이 기억나는 거예요. 보통은 꿈은 꿨지만 기억이 안 나. 보통은 꿈은 의식적, 무의식적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정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둥바둥 한다고 신앙 성장되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 주님 품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이 공급을 한량없이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린 아기가 그 엄마 품에서 고이 잠자고 엄마를 온전히 의기하는 그 아기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공급받을 때 사실 우리가 보호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죠.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잠을 잘 때 엄마는 그때 뭐예요? 일하죠. 우리 아기가 잠자는구나. 젖병도 씻고 빨래도 하고 아기 이유식도 만들고, 아기가 잠자는 사이에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해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머물면서 쉼을 얻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준비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활발한 시간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향해서 잠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죽은 모습과 잠자는 자의 모습이 아주 비슷하니까. 아마 부인이 그런 적이 있어요. 코 잘 걸도 남편이 갑자기 코를 안 골아. 혹시 심장마비인가? 혹시 귀를 딱 갖다 대는데 한번 걸면은 아유 이 양반 살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안심할 때가 있죠. 네, 이게 겉보기는 자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겠죠.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실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잠자는 거야, 내가 깨울 거야. 아니 예수님, 잠자면 지가 알아서 깨겠죠. 뭐하러 깨웁니까? 아니 그거 죽었다 이런 얘기죠. 죽어도 당장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어요. 몸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깨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왜 다행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야,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그 옆에 없는 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왜요? 왜냐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단지 수많은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임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야 다행이다. 나사로가 이때 딱 죽은 게 다행이야. 이제 심판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할 이때에 나사로가 죽은 게 어쩌면 다행이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갑니다. 죽어서 그 언니 누나들이 막 울고 불고 왜 주님 여기 없었어? 왜 빨리 안 왔어요? 그렇게 아마 하소연하고 좀 원망도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누이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기적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찾으시더라. 그 믿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에만 찾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만 찾은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 그 부활의 믿음 있어? 라고 주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럼요, 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혹 살아있다면 그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봄을 부활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봄만 되면 부활이 실감나죠. 실감나. 우리 교회도 나무들을 좀 심었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은 빳빳한 나무, 바짝 죽은 나무, 생기라고 하나도 없는 나무가 봄만 되면 나무가 살아나요. 그 딱딱한 나무 껍데기를 깨고 뚫고서 그 연약한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볼 때마다 야, 부활이 이렇지.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이 이렇지. 요즘에 요 산길을 통해서 들녘을 걸어보세요. 양옆에 쑥이 나고 냉이가 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저 부활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함성을 지으면서 나오는 거죠. 추운 겨울을 뚫고서 황량한 모래바람을 뚫고서 이것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야, 하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이 머지않아 이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누에꼬치를 만들겠지. 누에꼬치가 어떻게 보면은 무덤 같아요. 무덤 같아. 꼬물꼬물 다니던 애벌레가 누에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빽 말랐어. 물기 하나도 없다고 완전히 죽은 무덤 같아.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무덤 같은 꼬치를 찢고 뜯고서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누에 꼬치를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무덤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 믿으라고 빼짝 말라버린 그 누에 꼬치를 연약한 나비가 뚫고 찢고 와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 일부러 만드셨다. 이래도 너희 부활을 안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야지.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태어나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뭐예요, 예수님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첫 번째는 육이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이 태어난다, 이 말이죠.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 어쩌면은 그 애벌레가 말하는 것 같아요.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납니다. 꾸물꾸물 거려요. 살아있는 거죠. 땅 속에서 지저분한 곳에서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벌레가 무덤에 갇혀요. 완전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거듭나는 거지. 알에서 깨듯이 누에 꼬치를 찢고 깨어나면 나비가 돼 날아가는 존재. 마치 이게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본능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땅에서 살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뀌는 인생,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의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에 몇 번의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언젠가 또 죽었지만 죽음 가운데 살리는 역사가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을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할 수 있어. 이것들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내는 이유는 매년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준비가 됐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고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 너희도 날 따라와 부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유대의 절기로 말하면 6월절이 지난 다음 날, 첫날이 뭐냐면 그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초실절, 한문이죠. 처음 초, 열매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밭에다가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가 막 자라죠. 그러나 빨리 자라는 게 있겠죠. 늦게 자라는 게 있겠죠. 빨리 자라는 것에 단을 딱 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려요. 왜? 이제 추수가 시작됐다, 이제 풍년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죠. 초실절에 첫 예매를 드리고 77절 또는 오순절, 그때 마지막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근데 어떤 첫 열매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부활을 심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가 줄줄줄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가 있고 다음번이 있다. 그리고 다음번은 우리들이 차지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하고 영생 얻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세례 요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푸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물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죠. 우리가 2년 전에도 앞에 수영장에다가 물을 받아서 세례를 한번 했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풍덩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에 노아 심판 때에 모든 백성이 물 가운데 죽고 노아만 구원받았듯이 세례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모세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에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뭐냐? 물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해결되는 것을 물의 세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더 이상 내 욕심, 욕망, 내 뜻, 내 야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부활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지요. 먼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 받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 왜냐? 이게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의 패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뭐 때문에 부활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영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님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부활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사에서 몸이 바뀌듯이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땅에서 나오든지 몸이 변하든지 핵심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은 회개하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생명의 유무가 우리의 마지막에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게 되더라. 누에 꼬치가 찢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계란이 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유정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을 좋은 데 나와도,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마지막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자, 실패하는 자, 어리석은 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부활의 때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언제 다가올지 몰랐지라도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회개의 영이 있어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끌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가 부활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부활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 정결하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이루게 하소서. 부활을 준비하게 하소서. 부활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가 부활절 선물을 주는데, 우리 부활절 선물은 뭐 늘 정해져 있죠. 계란을 준비합니다. 계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훈제 계란, 훈제 계란, 삶은 계란, 까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먹는 계란 아니고 이거 비누예요. 이거 비누예요. 말랑말랑해서 이거 깨물어 먹는다고. 이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아실 텐데, 이거 집에다 놓두면 오늘 교회 안 온 아들이, 남편이 이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비누다. 이거 비누다. 이거 끼워가시고, 냄새가 좋아요. 천연 재료로 만든 부활절을 올해는 먹는 계란 하지 않고 한번 비누 계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뻐지시라고 준비했는데, 만족하시면 내년에도 비누 계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떡을 주시는데, 우리 이양숙 집사님이 또 떡을 부활절 맞이해서 섬기시고 싶다 떡을 준비하셨고, 또 어저께 저녁에 또 우리 전인자 권사님이 또 부활절 날 또 이렇게 예쁜 꽃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 훈련 잘 보시고, 일부 예배 영상 촬영한 거 우리가 오후에 따로 영상 작업하지 않고 바로 2부 때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한 용사로서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혼인잔치를 예비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